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제천사장, 하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제사하는 사상이 있어서 가을만 되면은 하늘에 감사제를 올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삼국지에도 나오고요. 위지라는 그 지혜 부여조에 읽어보면 그 첫 곡식이나 그 새 곡식이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떡과 음식을 만들고 또 술을 빚어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또 과일을 또 드리고 이렇게 추수감사 제사를 드리고 온 전국이 모여가지고 음주가무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고조선 이후에는 이 만주에서 부여국에서 영고라고 하는 영고라고 하는 이 고자는 아마 두드린다 이제 북칠 때 그 얘기고 영은 환영한다 뭐 이런 뜻인데 12월에 추수 제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음식을 해놓고 술을 빚고 전국이 축제를 했대. 또 고구려는 이 5부족이 동맹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제사를 동맹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10월에 올렸다고 합니다. 또 동예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무천이라는 제사로, 삼안에서는 5라고 10월 두 번을 계절 제사를 올렸다고 그러고요. 신라, 백제, 뭐 삼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 또 고려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 추수 계절에 추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가위라 그렇게 해서 조상을 섬기는 것과 이게 야합이 돼가지고 제사를 올리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 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신 대륙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죽고 또 이렇게 그 겨울에 병들어 죽고 그런데 남은 이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는 그 농사 짓는 법을 그 인디안들에 가르쳐주고 뭐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첫 추수감사 제사를 11월 그 셋째 주 목요 또는 넷째 주 목요 이런 때 이제 지내면서 영광을 돌리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추수감사 제사를 첫 번에 드린 것이 뿌리가 되어 가지고 이 나라는 11월 달에 그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미국에는 그때가 되면 아주 그 큰 잔치가 되고 또 상업도 잘 되고 유통, 교통, 뭐 관광 이런 것들이 아주 일어나는 좋은 계절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선교사들이 이 풍속을 우리나라에 복음 전할 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달에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고 풍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추수감사 제사의 날은 추석이에요, 추석.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어느 민족이나 이렇게 또는 종족들, 부족들, 민족들이 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인류가 하늘에 제사하는 그런 법이 저들의 마음속에 DNA처럼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추수감사 제사를 하는데 모범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고 온 민족이 다 이런 민족적으로 일어나서 절기를 지키며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저 나일 강변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밀농사가 그렇게 잘 돼요. 그 나일 강변에는 홍수가 1년에 한 번씩 막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홍수가 다 이제 잦아들면 거기에 거름이 저 상류에서 있던 좋은 거름을 다 거기다 쌓아놓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씨만 뿌려 놓으면,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아예 씨를 뿌려, 물 위에다 씨를 뿌려요. 여러분들이 그 잠언서에도 볼 것 같으면은 물 위에 씨를 뿌리라, 응? 물 위에 씨를 뿌리라, 그리하면 오랜 후에 거두리라. 그런 얘기가 그 애굽의 풍속과 지혜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내려가면은 그걸 거두어서 하는데, 얼마나 걸음이 좋은, 가꾸지도 않아요. 그냥 자라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해서 아주 풍족한 곡창지대가 되는 것이 나일 강변이거든요. 그래서 4대 문명 중에 유명한 그 문명권이 바로 이 나일 강지대. 거기에서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성장해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1세대는 그렇게 농사 짓는 걸 보았어요. 또 그 신명기나 다른 데도 볼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그 강변에서 농사 짓던 것을 기억해요. 발로 물을 대었어. 발로 그냥 뭐 이렇게 돌 열고 뭐 이렇게 하면 물이 거득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세대가 되어 가지고 다 망합니다. 죽고 2세대, 이스라엘이 2세대를 낳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2세대가 40세가 되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2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 40세 먹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으면 80세 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농사, 이집트의 풍속, 이집트의 우상 숭배, 이집트의 모든 그 체질,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새로운 세대가 출현해서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농사 안 지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양 좀 키우고 농사는 안 짓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만나가 쏟아지면 아침마다 그걸 거두어다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뿌리고 자기들이 김 메고 먹이는 걸 안 해봤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대추야자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거기에 무슨 뭐 여러 과일들도 있고, 또 밀 농사, 보리 농사, 이런 걸 짓는 것을 처음 본 겁니다. 너무나 신기했죠.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보면 논농사 짓고 채소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콩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콩, 서리태 여기 다 감사 제물로 이렇게 갖다 이렇게 상에다 올려놨어요. 이거 몰라요, 도시의 사람들은. 콩나무라고 그래. 벼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보고 밀농사를 배우고 보리농사를 배우면서 자기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하던 그 유월절 제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무교절기라는 절기하고 이게 합합니다. 그래서 무교절기 다음 날이, 그 다음에 그 한 주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유월절 제사를 잡수시면서 성찬식으로 바꿔주셔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이 문화의 그릇에 담는 겁니다. 우리들의 좋은 전통을 크리스찬아이즈하고 기독교화해서 이걸 신앙을, 감사 제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 제사로 발전하는데, 남쪽에서는 뭐 이렇게 이른 계절이지만 한 50일 후나 돼야 북쪽 계절에서는 밀은 조금 늦게 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밀까지 다 농사를 해서 베는 때가 오순절. 그래서 6월절 다음에 50일 지난 오순절이 추수감사 제사로 전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오순절기입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죠. 그래서 첫 곡식을 가지고 배에다가 그걸 흔들어 가지고서는 떨어지는 첫 잘 익은 곡식들만 해서 빻아가지고 그걸 기름에다가 듬뿍 구워요. 구워가지고 전병으로 드리는데, 그걸 첫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첫 소제로 드리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누가 들림받게 되는 거 아니? 120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거룩한 불에 요리됐다고 그럴까요? 기름 부어졌다고 그럴까요? 불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림받고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세교회의 그 출발이 오순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제사는 오순절에 이런 신약교회와 연결되면서 아름다운 깊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여름에, 그리고 그 50을 후회하기 때문에 가을에, 9월에, 초가을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 시대에서 몰랐던 이 추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구름이 오는데 발이 와서 구름에 비를 뿌려준다. 또 땅에서 아스타로 여신이 거기서 곡식을 내어가지고 한다. 이런 농경신에게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땅에서 곡식이 돋아서 열매 맺게 하시는 기후를 보내고 좋은 날씨를 주고 비를 보내는 분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창조주 신앙이에요. 창조주 신앙. 그래서 참 하나님을, 다른 잡신을 제거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무엇으로 그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이 감사절이 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요, 성경이란 뭐냐, 성공이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 우리 인생하다가 뭐 꼭 성공합니까? 하다 보면 실패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뜻대로 안 되는 때가 많죠. 그래도 감사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인생의 정열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활력을 주고 참 아름다운 삶을 떠받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일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설명을 할 때요, 좋은 표현을 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 좋은 말로 그 사건을 설명할 줄 알면 행복한 사람이 돼. 또 어떤 사람, 불행한 사람들은 같은 사건인데도 그 일과 사건을 아주 기분 나쁜 말로, 김새는 말로 설명을 자꾸 한대요. 그렇게 하면 불행한 사람이 된대. 같은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쫙 갈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참으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철사를 꼬는 것 같다고 하는 짐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습관을 자꾸 들이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쇠밧줄이 된대. 그러면은 그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 자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좋지 못한 그런 습성을 마음으로 가지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희망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습성을 아예 체질화해, 기질화해야 돼요. 습성화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 마치 그 좋은 습성이 쇠줄처럼 강해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일들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늘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나쁜 일은 생각하지 말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그리고 감사 노트를 적으라는 거예요. 감사 노트. 여러분, 일기 쓰기가 쉽지 않죠. 쓰다 말다 올해는 내가 꼭 일기를 써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는 쓰고 있고, 작년에도 썼어요. 작년에도 우리 양부일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 노트 하나를 줬어요.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사님이 이거 나 뭐 쓰라고 주는구나. 그래서 일기도 쓰고 하루에 요약도 쓰고 또 감사한 일 쓰고 이렇게 하는 습성을 지금 2년째 지금 계속합니다.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뭐 영어로 쓴다 그러고 며칠 가요 뭐. 그런데 그게 습성화해야 돼. 습관화해야 돼.
어렸을 때 버릇은 몇 살까지 간다고? 80까지 간다잖아요. 좋은 습성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 매일매일 감사하는 일들을 찾아내고 이 발견하는 일들을 하면은 행복하고 복된 축복이 나에게 얼마나 깃들었는가, 그걸 체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일들을 매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일들만 그냥 좋은 일들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사소한 일들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들을, 감사한 일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없는 삶은 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하는 말을 자연히 하게 되고 결국 모든 사정과 이 상황을 아주 나쁘게 악화시킵니다. 누구한테 자꾸 불평하고 아주 비난하고 그리고 아주 원망하고 이런 말들을 자꾸 골랐으면 그 상황을 악화시켜요. 그런데 감사하고 괜찮다 그러고 환영하는 자세와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걸어가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늘 자신을, 그리고 그만하면 됐어, 수고했어 너, 그래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또 남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안다는 거. 그만하면 됐어, 아 잘했구만, 이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신과 기쁨이 넘치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감사할 건수를 찾는 사람들, 뭘 좀 감사할 것 좀 없나, 너무 좋은 일이 좀 없나, 이렇게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쁨으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고 하나님의, 아무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신앙이 강화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아침과 저녁에 늘 감사한 일들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들의 심령이 강화되고 은혜로 충만한,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성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인자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들의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사랑, 긍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풍성한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사랑이 있죠. 또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도 있는데 이게 얼마 못 가. 좀 좋은 여건, 좋은 사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대하기도 하는데 이 인자함이 얼마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뭐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장구한 인자심을 가져야,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제사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교육자들이요.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육자들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는 이 레위인들과 이 아론의 집안과 제사장들이 불평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제물 준비하고 그게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거 복잡하다, 이거 참 이러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에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크게 감사하고 그게 이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 제사법대로 정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아론의 집안과 같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집안과 같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청년 시대도, 우리의 청소년 시대도, 또 어린이 시절도 그렇게 도와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장년의 시절에도, 또 우리의 노년에 들어가는 시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사역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인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위선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자아를 쏟아놓으면서 또 참으로 드려라. 이게 참으로. 저 무당 굿하고 그럴 때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디 가서 절 구경할 때는 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데 갈 때는 별 정성이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삼위일체 주 하나님, 성부, 성장, 성령,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때는 감사함으로, 진리로,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광 돌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득한 삶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인자하심이 내 생명, 죽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가 살아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아파보세요. 저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히 여기고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총을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있어도, 산다고 하여도 주님의 인자와 사랑이 떠나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시인이요 참 깊은 신앙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고백한 거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손을 들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찬양과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경배요, 그리고 예배죠. 왜 어찌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나의 편이에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 계시고 아무리 좋은 그분이 계시지만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내게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편들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다 나와 경쟁하고 이기려고 그러죠. 나와 갈구며 얼마나 세상에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상전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대. 또 수중전을 한다는 거예요. 공중전까지 치렀다고 그래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지상전, 수중전, 공중전까지 해가면서 격한 고난과 이런 시련 속에서 내 편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사원과 동료들 간에, 또 상사와 또 밑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애정관계를 얽히는 것은 다 경쟁사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편입니까? 물론 우리 가족들이 우리 편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편이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들의 백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불의와 불법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면은 그들이 당해요. 당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축복하면 그 축복한 사람도 복을 받아. 성도들을 축복하면 성도들을 축복한 그 친구들도 복을 받아. 그게 믿는 자의 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잘 되리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거든요. 그 복이 누구한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잘 돼요. 그들도 잘 돼.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괜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당해요. 자기들이 당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요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세경 집사한테 너 좀 어디서 좀 이렇게 좀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한테서 5천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눈물이 나게 고맙더라고요. 누가 또 친구들을 그냥 덥석 그냥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줄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 참 신뢰관계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쓰고서는 다 이렇게 해서 또 뽑아줬어요. 이자까지 준다고. 이자 안 받는다 이거요. 이자 안 받는다. 이자 안 받는데. 그런데 그것도 또 제 시간에 못 줬어요. 한 달만 좀 연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허락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새로 시작한 그 미술학원이에요. 그 학생들 중에서 전국에 터버렸어요. 금메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곧 응답했어요. 야, 그분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친구의 아빠가 교회를 짓는다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고마우네. 다른 데 가서 내가 가끔 이 간증을 합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네 번째로 코로나19가 이렇게 오고 참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절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3월은 대통령 선거도 있어요. 또 이제 코로나19도 이렇게 지내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풀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늘어나도 그냥 다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자, 이 대한민국이요 10위권 경제 국가입니다. 1967년 4월에요. 김일성이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 있잖아요. 그래서 3,000명 앞에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를 했다는. 거기서 이런 연설을 했대요. 갓근 이런 연설을 했더라고요. 네, 그건 갓을 쓰면은 두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야 날아가지 않잖아요. 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두 끈이 뭐냐?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미를 시키든지 남조선을 해방시키려면 일본을 반일 운동을 시키든지 끈 하나만 잘라내라. 그래야면 그 갓은 날아가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도 뭐 공산주의가 흔들고 또 무슨 뭐 군사정권이 흔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잡된 것들이 뭐 사회주의가 흔들고 뭐 그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성숙했어요. 이제 이래서 이제 잘 유지되고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남조선을 적화하기 위해서 10가지 조항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네 번째가 뭐냐? 교회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반공 세력이잖아요. 교회는 민주 세력이잖아요. 응? 그렇죠? 민주 세력이고 반공 세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남한을 적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는 같이 굴러가는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민주국가가 잘 되려면 4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두 번째는 열린 시장경제체제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인권 존중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법치주의예요. 이 4가지가 잘 돼야 돼요. 이 4가지를 잘 세워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인권이 존중되지 않든지 법대로 하지 않고 그저 지들 마음대로 법도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써먹든지 또 폐기시키고 지들 유익 있는 법을 막 만들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돼요. 또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존중하는 이 4가지 기둥을 잘 세워야 우리나라는 잘 되는 거예요. 10위권 경제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왜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전국에 제일 조직화되어 있는 큰 조직이 교회래. 교회가요 6만 5천 교회예요. 6만 5천 교회. 뭐 코로나로 한 지금 5천 교회 내지 7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큰 피해를 봤죠. 그런데 또 많은 데가 경로당이래. 경로당이 7만 개래. 7만 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조직화된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10월 28일에 우리나라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안보의식을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보의 제일 중요한 나라는 얼마냐? 85.7%가요. 미국이래. 또 5년 후에 그러면은 이 안보를 지켜줄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이래요. 그게 몇 프로인 줄 알아요? 64.8%.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이 한미동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경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너십을 가진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수출은 지금 뭐 한 40%는 저쪽에 미국이다 하고 60%는 뭐 거의 이 중국이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다 중요하다 생각할 것 같은데 미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과 관계가 부서질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5%가 미국과 관계를 잘해야 경제도 발전한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물었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찬성을 했는고 하니 75.2%, 75% 이상이 글쎄 한미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왜 컴퓨터로만 뭐 이렇게 하고 뭐 도상훈련만 하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었는데 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뭐 한 20만이 쫙 휴전선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무슨 뭐 팀 스피리트 훈련 뭐 이런 것도 하면은 그렇게 쫙 올라가면 저 북한은요 그냥 저 오다가 휴전선을 치고 올라올 것인가 안 올 것, 그냥 쫄깃쫄깃해서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것을 가끔씩 보여주어야 안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300명, 299명이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62명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자. 이게 반대자들이에요. 반대자들. 우리 국민의 18%는 아이 그거 뭐 전쟁 잡고 연습 뭐하냐 이래가지고 18%는 반대. 그런데 62명 5분의 1이 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잘 세워야 돼요. 나라를 잘 세우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가 돼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지지 않고 가정이 지켜지지 않고 마음대로 여행하지 못하고 이런 나라가 공산주의요? 잘못되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 체크를 하고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습니다. 대학 나온 분들이 굉장히 고등학교 이상 나온 분들이 거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국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이 가을에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왔다. 왜?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에요.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교회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직장 사회 또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 이후에 이 나라와 교회가 더 새로워지겠구나 그런 의식과 결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좋은 계절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주님, 잘못된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와 또 불의와 불법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과 상식과 주의 말씀의 진리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 내년의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